네, 안녕하세요. 네, 정일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도교회 와서 인도교회란다. 유한교회 와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손님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제 소개를 종광형제님 저 큰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도대체 정일애가 아니라 그냥 종광형제님의 아들 큰아들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계속 쭉 자란다는 것은 이제 일반 가정들과는 좀 달리 이제 아침부터 점심, 저녁 그냥 쭉 부모님과 같이 있는다는 건데요.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만드시고 아버지는 뭐 출퇴근이 없으시니까 그냥 오전부터 쭉 같이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같이 부모님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집안 모습 그리고 모든 작은 그런 생활들, 습관들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을 제 아버지를 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나 많은 교리적인 부분이나 많은 생각들이 이제 많이 비슷하게 좀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아빠나 이제 엄마께서 이제 알려주신 것도 있으시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교제를 하실 때마다 역시 너는 정경준이랑 정말 비슷하다 아니면 뭐 정강준님의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어떤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너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랑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영향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서 나왔던 상황이랑 그런 상황이 되게 나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안에서 본인 스스로의 믿음 안에서 분별하기보다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린 결정과 분별을 따라가기가 참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몇몇 분에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각각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게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많이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잊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려는 말씀은 뭐 어떤 젊은 청년이 앞에 나와서 뭐 말씀을 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저의 작은 생각과 간증으로 또 저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네. 짧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저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제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인지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온라인 스쿨을 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는 데였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뭐 곧이 됐든 미래가 됐든 너희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든 언젠가는 하나님을 앞에서 대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물어볼래? 아니 무엇을 얘기해볼래? 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애들은 그거 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 같은 거나 그런 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이제 질문 같은 거 들어오면 귀여운 것들 많아요. 하나님 저는 뭐 언제 결혼해요? 이런 거 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숙제를 주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님 대면하면 무엇을 물어볼까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적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도 해보고 적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적인 것들, 또 역사적인 것들, 제 인생에 관한 것들, 제 미래에 관한 것들, 또 제 과거에서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행동했던 것 중에서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 1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1시간을 꽉꽉 채워서 그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상상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를 여쭤봐야지 라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언젠가 미래에 만나실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지금 당장 현재 지금 제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지체로 살게 되면은 이런 실수를 하기가 더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교회 인도자나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만 교회와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믿음과 분별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저 형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는 저 자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의 결정이니까 하니까 그냥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하고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이제 모임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모임은 성경적이니까, 모임은 성경만 따르려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더더욱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모임이라고, 단순히 장로 형제님이라고 항상 100% 성경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실수 안 하시고 완벽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임분들도 장로 형제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임 어떤 누구도 또 어떤 장로 형제님들도 아니 나는 실수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왔고 미래에도 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잘못도 실수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심각한 상태의
교만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지 옆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그런 것을 다 이겨내는 모습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실수를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단순히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장로 형제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아빠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이겠지, 그리고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은 인생에서 한 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 안에서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분과 교제를 하며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그분의 말씀께 여쭈어 봄으로써 주님께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제 지금은 연락 잘 안 하는 친구지만 예전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뭐든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그 학교 일이든지 뭐 교회 안에서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한번. 어떻게 장로 형제님이나 리더 형제님이나 이렇게 뭐 시키시면은 어떻게 그냥 바로 예 하고 이제 순종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답변이 좀 이제 대답이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인 예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어떠한 일을 하라고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시스템은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히틀러를 따르는 친위대 장교 중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원래 이제 일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이제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히틀러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축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는 시간에 그 기차 안에서 죽이기를 결정하고 그 아이디어를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독가스를 이용해서 도착할 때쯤은 모든 사람이 죽어 있을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죽인 유대인의 숫자만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은 잡혔습니다. 잡히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죠. 그런데 의외로 저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수백만 명을 죽인 것을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무죄다. 나는 정부가 시킨 일을 단순히 순종했을 뿐이다. 네, 저희가 이제 저에게 만약에 누가 여쭤본다면 이 사람은 무죄일까요? 그냥 단순히 순종한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무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 기자이자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 재판 그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사는 것이 타인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곧 악이다. 악은 멀리 있지 않다. 사고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히틀러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적인 예를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 이제 상사나 교회 인도자나 이제 리더가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윗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아랫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우리랑 같지 않으니 저 사람을 좀 소외시켜라. 왕따시켜라. 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네, 우선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따른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쭤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왕따시켰느냐? 그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때 저희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 윗사람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너희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그럼 잘못이 없구나. 저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여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나 사랑의 마음에서 아닌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과 분별이 없고 하나님과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순종은 오히려 악의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도 있지.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장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히틀러의 장교 얘기와 두 번째 회사 상사의 얘기, 이 두 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 의왕교회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냥 어른들이 또는 이제 그냥 장로 형제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참 대신 결정해 주시면 참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각자 믿음에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불편합니다. 그냥 저 대신 그냥 결정해 주시지 굳이 라고 생각하고 만약 제 믿음대로 만약에 행동을 했는데 제 믿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저랑 다르게 행동하면 또 그렇게 하면 눈치도 보이고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잘못된 점이 다 여기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분별하여 결정 내리는 것이 어렵고 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주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저의 선한 지각과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영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코로나 문제로 이제 각 가정끼리 이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분별하여서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스스로 분별하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자꾸 다른 가정이 안 오는지 그 여부가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왜 제 결정을 미루었을까요?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여쭤보고 진리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하려 하기보다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 궁금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 아직 많은 훈련과 성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소한 결정, 뭐든지 이제 상관없는 결정이라면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도 되겠죠. 제가 언젠가 결혼할 자매가 파란 커튼이야 하얀 커튼이야 물어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논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자 한다면 그때는 사람 대 사람의 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실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는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는요. 저는 이제 이 형제교회, 이 모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거기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냥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따르는 것도 많고요. 그냥 모임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모임의 한 형제님을 이제 이런 교제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형제님이고 지금도 이제 가끔씩 만나서 교제하는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을 한번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본인은 저희 모임의 역사와 교리를 공부하고 계신데요. 왜 우리 모임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왜 저런 교리를 따르고 왜 이런 분별을 할까라는 것을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굳이 뭐 하러? 아니면 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형제님이 참 좋은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묻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 내용들이 다 성경적이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내용이라면 저희는 그것에 순종할 때 생각 없는 순종이 아닌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확신 있는 순종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 모임 전체가, 아니 세상 전체가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 해도 저희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며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훈련하며 살아간다면 당장의 일상에서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아직은 미미할지라도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은 저희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까 믿고 기대합니다. 믿음의 이런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해 나감으로 청년 성도로서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고 자라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젊은 아기들을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들어온 애들 보면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잃은 채 저희 학교를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제가 이게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은 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저희 반에 오래 있었던 학생 애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쉬는 시간 때 와서. 선생님 이게 왜 틀렸어요? 그럼 저는 그걸 알려줍니다. 성경을 열어보고 애들한테 이거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이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애들이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아이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 생각 없이 네네네 하던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그제서야 내가 이게 왜 잘못됐지?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항심과 같이 그것을 그냥 따라버립니다. 술, 담배가 이제 굉장히 큰 그거죠. 어떤 한 학생부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이성교제나 담배, 술,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냐? 그때 이제 옆에서 어떤 딴 조물청년이 만약에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라. 장로 형제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언젠가 반항심으로 그것을 더욱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각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 토론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믿음과 분별이 생기는 것,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왜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지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커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하여서 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 세계에서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 시대에서도 지금 인터넷 때문에 많은 형제 청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더더욱 큰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절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다른 성도의 말보다는 주님의 진리를 찾고 주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교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